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오늘 매일 성경 화요일 본문인데 이번 주가 이제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우리가 묵상해 가는 한 주간 동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히스기야 개혁의 시작 부분을 함께 말씀을 전하기로 생각했습니다. 29장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구약 성경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94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에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타냐와 헤만의 자손 중에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마다 우리 만난 분들 또 오늘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주일에 만나는 분들 또 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고민되는 것은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잘하고 싶고 또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또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조금 비교하는 마음도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설교가 저 친구보다 좀 못한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우리 교회 건물이 별로 좋지 않은가? 어떤 때는
우리 교회가 가졌던 그런 아픈 기억 또 그런 소문들이 사람들한테 나서 우리 교회를 잘 찾아오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게 양적인 성장이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과와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냥 현실에 그냥 적당하게 안주하고 그냥 만족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변명이 아닌가 하는 것도 또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고 늘 애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도전이 있는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 책을 통하여서 새롭게 도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빌 로렌스의 주님의 양을 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리더십을 위해서는 성화가 성취보다 더 필수적이다.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 없이도 잘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우리 리더십 아래서 차츰 거룩해져 가도록 할 때 우리는 성공한 종된 리더다.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취도 있어야 되겠고 일도 잘해야 되겠고 일의 결과도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양육 훈련해서 우리 부사역자들 또 장로님들 또 포도원 지기들이 일을 잘해서 좋은 또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막 훈련 양육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도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긴 한데 그것이 어쩌면 제가 하려고 했던 또 목적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그 리더십 아래서 차츰 거룩해져 가도록 하는 것. 우리가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목회 리더십과 방향에 대해서 양육을 해야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주고 도전해준 또 깊이 고민하게 해준 말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꼭 목회 리더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I will bless you.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겠다. I will make you successful.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죠. 너희가 복을 위해 살아라, 성공을 위해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그가 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성전 문을 닫아버렸고 파괴했고 성전을 버려두었던 일을 보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듯이 우리의 변화 개혁의 영적인 개혁의 시작은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거죠. 그 성전된 우리 몸과 교회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진행 과정도 마지막도 계속해서 깨끗한 성전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끊이지 않도록 이어가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그 백성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이 개혁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 청결하게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붙들고 그 명령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결한 삶이 성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또 목적은 성결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저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은 히스기야가 즉위한 첫째 해 첫째 달을 말하는 거죠. 이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강조한 것은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그의 가장 처음 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의 즉위의 목적은
우선순위는 성전 재건, 성전 다시 청결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도 성결이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고생하는 자리에서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렇게 그 백성에게 그가 이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열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계속해서 읽어보면 대제사장, 성막을 만들면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을, 머리에 씌우는 관을 만들고 그 관의 맨 이마에다가 순금패를 만들어서 글자를 쓰게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글자를 쓰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거룩함이죠. 성결함입니다.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정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죠. 성결한 삶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노트에는 14절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45절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 백성이 그대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며 그들의 성품을 기록할 때 4절에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여인 또 악한 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순결한 자다. 하나님이 마지막 하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평가하실 때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곳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정절을 유지했느냐. 신랑에게 있어 신부가 가장 좋은 건 신부가 어느 집안 출신이고 무슨 학력을 했고 어떤 스펙이 있는 건 그런 것보다도 신부가 얼마나 순결하게 신랑을 위해 준비했느냐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이것,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일에 전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불러주신 그 사명,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미 성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다. 레위와 제사장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것과 동의한 동의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이 된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특권, 우리가 누릴 특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사용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인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지칭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성도는 거룩한 무리죠.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앞으로 여러분이 성결하게 살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 수고,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죄 속의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이렇게 교인들, 기독교인을 부를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성도입니다. 목사 이런 거 직책이기 때문에 불름 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되는 것, 박일용 성도 할 때 그 말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로 불리기보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책으로 불리기를 더 좋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누구 장로님을 성도, 목사를 성도라 부르면 큰일 납니다. 이 목사님들 다 모여 계신 데서 누구 목사로 소개하지 않고 누구 성도라고 하면 큰일 나죠. 아마 더 좋은 단어가 성도인데요. 우리는 그런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이 말이 성도죠. 우리는 그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 성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꺼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5절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명령하기를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할 때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먼저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깨끗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의 목표, 거룩하게 하는 목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의 소욕들을 우리가 다 벗을 수는 없습니다.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성격을 우리가 마음대로 쉽게 개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 다 버리고 성격은 개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결하게 대한 그 목적은 우리가 목적을 삼아야 할 것은 그 죄의 소욕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태도가 있습니다. 행동들이 있습니다. 말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될 것은 이런 죄의 소욕에서 나오는 모든 습관들, 행동들,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은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결의 목적이에요.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한 번에 개과천선하여서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에서 우리에서 돼지 치는 것으로 인생은 마감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한꺼번에 그가 개과천선해서 새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냥 하고 있었던 삶의 습관들은 없습니까? 그런 태도와 자세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부끄럽지만 정리하지 못했던
우리 삶의 습관들, 죄의 습관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들을 고쳐 나가고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들로 바꿔 가야 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결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자, 성결하지 못한 삶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 이 유다 나라가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그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느냐. 그의 아버지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지난 주간에 묵상했듯이 아마샤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에돔의 신을 가지고 섬길 때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성전의 재물까지 약탈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던 것을 보지 않았느냐. 우시야가 영적으로 교만했을 때 문둥병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12년 동안 별궁에 갇혀서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끊긴 그 삶을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 결말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전해 주시는지,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또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정치적인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닐 줄 압니다.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 2세기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 1세기, 2세기의 성도들도 전도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다시 공부하게 되고 발표도 되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전염병이 있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렇게 그 당시에 사회에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숨고 자기 살 길을 찾는데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동네 곳곳에 다니면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주고 환자들을 방문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주며 그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교인의 수가 1%, 0.1%도 안 될 때도 교회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가면 그 사람이 음란과 또 도박과 술을 끊고 삶의 변화가 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와 교회가, 목사가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 정치적인 힘과 교회의 수가 줄어서가 아닐 줄 압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지, 세상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숫자가 부족해서는 아닐 줄 압니다. 오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늘 삶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앞에서 성도와 교회가 성결하지 못할 때 그 결말이 어떤 것이 똑똑히 보고 우리가 알아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 성결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경건의 일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11절 말씀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들아 게으르지 말라. 이 청결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이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숨겨놓고 왔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인이 평가합니다. 게으른 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인은 예수님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실패했고 손해를 만들었다면, 그렇게 이 주인에게 왔다면 이런 책망은 듣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감춰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자 주인은 그에게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사명, 경건의 일에, 성결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묻어두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악하다 평가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일에 열심하고 충성해야 되는 그 모델은 그리스도의 진실하신,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충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 충성을 이야기할 때 늘 인용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교회 직분을 세울 때마다 늘 하는 권면입니다. 충성. 우리가 충성할 때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 보면 군대적인 문화가 우리 생각을 많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늘 충성합니다. 그 충성은 군대에서는 상급자에 대한 충성이죠. 명령대로 복종해야죠. 나라에 대한 충성이고 조직에 대한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고 유교 문화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어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예의죠. 나라에 대해서 충절을 지키는 것, 그것을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 교회에서 할 때도 사람에 대한 충성하라고 하면 목회자에게 충성하도록 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도록, 조직에 대한 충성을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모인 교단에 가도 충성하기를 원하고 그 교단에 대해서 충성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성의 모델은 사람이 아니고 또 조직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의 모델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리스도가 신실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할 때 히브리서 2장에서 두 가지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그 신실함, 충성스러움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형제처럼 생각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부분을 얘기합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그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등되게 우리와 형제로 여김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고난당하는 자와 연약한 자들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같이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 그것을 예수님의 신실함, 충성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충성, 힘써야 할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영어로는 이런 단어를 쓰죠. understand. 사람을 이해할 때 understand, 밑에 선다. 동일한 위치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 영어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의 신발 안에서 서라.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충성 중에 신실함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등 또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품고 그들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신실한 것,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 그 사람들이 죄인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겁쟁이들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신실하게 충성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경건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결한 삶을 위하여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건의 일을 하는 거죠. 청소하는 일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끌어내고 가져가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갖다 버리고 우리가 집안 대청소하듯이 교회를 대청소하듯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땀이 흐르는 일이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픈 일이고 지저분한 것을 청소해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경건하게 성결하게 하는 일은 단순히 고상한 일이 아니고 땀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수고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 성전이 깨끗하게 됩니다. 1일에 시작한 것이 16일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청소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에는 힘이 들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땀이 흘려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디스플린하라 그러죠.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훈련함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훈련해야 우리의 더러운 것들, 삶의 습관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절제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말이 많았던 것을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관심이 가는 것이죠. 긍정적인 말을 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냥 말이 긍정적으로 바꿔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청의 훈련도 해야 합니다.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주의 깊게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것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말씀의 실천의 훈련도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시간을 내고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경건으로 조금씩 갈 수 있습니다. 예배도 훈련을 해야 하죠. 예배 앞에 나올 때 준비하고 미리 오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지만 미리 시간을 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다 정리해 놓아야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의 마음을 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응답해야죠. 또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항상 요약에도 주지만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훈련이죠. 그렇게 계속 해가야
훈련해야 우리 말씀이 더 깊이 있게 기억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경건의 훈련은 육체적인 훈련과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할 때는 당장 재미있지 않고 힘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기초 체력, 근력 운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 다 힘듭니다. 할 때마다 선수들도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힘들지만 그렇게 기초 훈련을 해놔야 게임에서 즐겁게 실력을 발휘하고 그 게임에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이 훈련은, 경건에 이르고 성결하기 위한 이 훈련은 금생과 내 속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결한 삶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공과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한 것,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게으르지 않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이 찬양을 품고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찬송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